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울,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나는 내용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대적 인물은 처음부터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일컫는 말입니다. 그는 마땅히 될 만하다는 것을 어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택하심의 섭리 속에서는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가능성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자를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그 뜻하신 바를 그를 통하여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조건을 찾아내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을 찾아내려는 수고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의 묵상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방법, 즉 신앙적 노하우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알아내기만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내게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 자체가 전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실패하였던 우상숭배의 근원적 원인이었습니다. 우상숭배는 내가 원한 대로 나를 위해서 일해줄 나의 왕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하여 참 생명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납니다. 그리고 감추어졌던 죄로 부패한 나의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모습은 말씀이 지식이 되어 점점 더 많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일용한 양식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성장케 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그렇게 소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는 모든 것들이 소화되지 않고 그냥 쌓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화불량되어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것은 지식으로 쌓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지고 또 영적인 피와 살이 되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케 되어지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주면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임한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손에 쥔 무기와 내 손에 쥔 어떤 세상을 이길 만한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지식을 얻고자 할 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노하우로서 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비밀로서 내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원했던 그런 왕을 택하여 주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사울은 인간적 조건을 따져봐도 왕으로서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조건 때문에 사울을 찾아내어 백성들 앞에 세우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얼마나 세상적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가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을 묵상함에 있어서 백성들이 사울에게 요구했던 자격 조건을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 서서 사울을 보려 하지 않고 사무엘과 사울을 이끄사 마침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능력이 어떠냐, 사울이 조건이 어떠냐,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느냐,
자꾸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울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사무엘을 보고 사울을 보고 다윗을 보고 또 저와 여러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은 훌륭한 왕을 제대로 뽑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저들의 실패의 근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사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택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미 택하셨던 사울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 세운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 친히 표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비뽑기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제비를 뽑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사장이 걸치고 있던 흉패 안에 넣어두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꺼내어 사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를 흉패 안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만약에 유다 지파가 있으면 하나님 이 유다 지파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고 하나님 오르시면 우림을 꺼내게 해주시고 아니면 둠밈을 꺼내게 해주세요. 했다면 질문을 하고 꺼냅니다. 그런데 둠밈이에요. 아,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군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왔어요. 하나님 이 베냐민 지파가 맞습니까? 했는데 보니까 우림을 꺼낸 거예요. 둠밈이 아니라. 아, 그러면 이 지파가 맞군요. 그럼 이 지파 속에서는 또 누구입니까? 그렇게 우림과 둠밈의 보석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고 정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비뽑기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지파별로 왕으로 뽑힐 만한 자 1,000명씩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이렇게 모인 12,000명 중에서 먼저 지파를 선택했고 그렇게 선택된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한 한 가문을 선택해서 뽑힌 자가 바로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던 사울이 결국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먼저 제비뽑기를 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구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음을 분명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말을 분명히 경고로 그래서 들려준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실수는 사울과 같은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나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왕을 이스라엘도 스스로 세우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그 사람의 캐릭터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왕을 세우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그러한 반역된 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적합한 자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을 특별히 제비뽑기에 앞서 먼저 저들에게 상기시켜 준 이유는 결국 저들이 또다시 실패할 때 이스라엘의 계속된 실패의 문제가 그 왕의 자질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백성들의 영적 문제였음을 마침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중에 왕을 통해서 고통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왕을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저들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왕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그 영적 문제였음을 나중에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울 왕이 스스로 진 보따리 뒤에 숨게 됩니다. 21절로 2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로 인도함 받을 준비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숨기도 했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백성 앞에 결국은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울 자신이 스스로 어필하거나 그 반대로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바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할 때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확인하려 하거나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그 뜻한 바대로 진행이 되면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사람들이 막고 또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바뀌거나 멈춰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의도적으로 숨는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도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수백만 명의 백성들 중에서 뽑혀진 뛰어난 자들이 미스바에 1만 2천 명이나 모였어도 그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뽑히지 않게 하셨고 스스로 부담되어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었던 사울을 하나님은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은 백성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택함 받은 사울을 다 기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울은 그저 잠잠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만한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제비뽑기는 그 특성상 사람의 주관적 의도가 반영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진행했던 제비뽑기는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그 결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스스로 믿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그 결정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제비가 뽑힌 것과 그의 외형을 보아도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렇게 왕이 될 만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에 만족함을 가지고 기꺼이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벨리알 즉 사단의 아들로 표현되고 있는 불량배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합당한 예를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한글로는 그 불량배로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상으로 또 영문으로 보면 그 불량배에 대해서 벨리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 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왕국 또 사단을 대표하는 표현이 또 벨리알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표현을 불량배로도 쓰는 것입니다. 저들은 사울의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누구를 뽑았어도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사울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뽑힌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하려는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때 잠잠하였다고 하는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안에 평안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잘 참았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비난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음을 알고 순종할 수 있었기에 그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기를 그대로 내려놓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평안함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그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사무엘과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고 약하여서 잘못된 생각으로 스스로 왕을 구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죄로 인하여 실패한 그 현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또 허락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불신앙으로 왕을 구하였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가 새로운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그곳에서부터 늘 새롭게 시작하여 주십니다. 너 어제 잘못한 것 딱 꽁 하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반드시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망하게 하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는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뒤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늘 새롭게 해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왕으로부터 또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과 영적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또한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지 그의 시작과 끝만을 보면 도저히 상상이 되질 않지만 그가 자신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어진 상황과 매 순간마다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사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그가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울은 괜찮았습니다. 사울의 본래 자신의 모습도 괜찮았고 하나님 앞에 산 모습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울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택하셨을 때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 너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만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이 있다. 너희 앞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축복과 저주의 선택이 너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너희도 그렇게 하고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그 왕도 너희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자, 그렇죠? 이스라엘도 그래야 되고 왕도 그래야 됩니다. 완벽했던 왕, 하나님이 택하신 왕, 아무 부족함이 없던 그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앞으로 너희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축복과 저주의 선택이 너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긴장함의 영적 교훈으로 붙잡아야 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외함으로 서야 될 일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사울과 같은 왕을 얻었던 것은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의 응답이 아니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셨을 뿐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을 구했고 하나님은 진노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곳에서부터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의 새로운 출발로 축복의 기회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백성들이 드디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얻었다고 해서 그저 기뻐할 만한 일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고 뭔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다는 영적 착각과 그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주실 때에는, 왕을 주실 때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들이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므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실패성으로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옳다는 것을 꼭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섭리 속에서 내게는 응답처럼 내가 원한 대로 주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옳음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에 민감하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들이 왕을 구할 때 그 왕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왕을 줄 때 일어날 경고를 분명히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장에 그들에게 급한 대로 왕만 주면 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주었을 때도 제도를 말해 주었고 이것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내가 원한 대로 얻었다라는 자기 만족 속에서 그저 기뻐한 것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했던 저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해지는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접하였을 때 그 문제 자체보다도 그 문제를 조급하게 반응함으로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패닉에 빠진다고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영적 패닉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삶의 당황스러움 속에서 또 삶의 갈급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들을 수 있는 영적 비밀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망합니다. 영적인 안정감이 있으면 비록 세상의 풍랑이 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세상 보기엔 좁은 길로 보여도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세상 보기에는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또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새롭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새롭게 정하며 영적인 안정감을 회복한 가운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회복하고자 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뜻대로 되어지고 있었으니까 잘 되고 있었다, 문제가 없었다라는 그런 영적인 착각과 또 그런 오해 속에 있었던 부분이 혹시 있었다면 우리가 귀한 말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은혜의 시간표가 되길 주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정감 있게 또 민감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다 옳은 것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뜻대로 잘 모든 일이 되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단호히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또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